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 재판을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 신문을 받게 되었는가? 스데반 집사가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도 스데반의 그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일에 뭐 성경적으로나 여러 이 설명에 있어서 그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공회에 끌려가게 만들었죠.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죄목으로 붙였던 내용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또 성전과 율법을 허물려고 했다라는 그런 죄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 죄목에 대한 오늘 이 공회에서의 신문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고 성전과 율법을 허물겠다고 한 이 스데반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먼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어떤 교리와 교훈 속에 있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란은 그래도 좀 가까워요. 하란은 그래도 좀 가까운 땅인데 거기보다 더 멀리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죠.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바로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공회에서 심판받고 있는, 재판하고 있는 바로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땅으로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이해 안 되는 약속이죠. 땅을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기 말씀을 보면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가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돌아와 이 땅에서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선으로서는요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그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누굽니까 아내 그 사라가 묻힐 그 동굴 하나, 그 땅 한 평은 값주고 삽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 어떤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하였고 또 그 자녀도 없었던 100세가 돼서야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 낳게 되는 것까지 참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그 속에서 아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고 그 땅에 아주 큰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 때문에 곡식이 없었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그리고 이제 그 죽음 이후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고백하는 이 스데반의 이 고백,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여 나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보였을까? 오히려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문제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뭐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정말 떠나서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떠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다시 살아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옮기셔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내 후손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이 되게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과연 이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그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처럼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겪고 나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나가시는 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서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뭐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 사용하고 계심을,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 또 은혜의 그 부르심이, 또 그리고 약속을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장에 있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보다 그 뒤에서 그리고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 바라보기에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